이게 이제 서박사님 말씀은 또 굉장히 원투가 있고 저쪽 말씀도 원투가 있는데 구속사로 와야 돼요. 구속사로 오면 두 개 다가 해결이 돼요. 둘 다 2%가 부족해요. 아시고 성경신학의 원투입니다. 구속사를 말해 성경 66권을 통일성 있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자, 자리에 앉히고요. 이 목사님, 그게 이제 서박사 안건이 건의안이 총회에 올라와가지고 지금 신학위원회에 가가지고 논의하고 있죠. 결론을 얻은 건 아직 없죠. 예. 총회적으로.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한번 봅시다. 우리가 구속사 맥락에서 성경을 우리가 중요한것은 조직신학도 역사신학도 성경신학도 성경을 통일성 있게 잘 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계시록도 그래 이해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계시록 5장도 그죠? 그렇게 보니까 뭐 마음에 편안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자꾸 만들어 놓은 어떤 틀에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성경은 참 자유롭다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중요한 것은 복음이 사라지면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한다. 이게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부분을 이해를 하라 그랬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이 뭡니까? 이제 정리가 됐죠. 복음하면 성경 구절을 한번 아는 대로 하나씩 이야기해 봅시다. 복음하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한 성경 구절 몇 장?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네, 저 바깥쪽에서 1장 4절. 1장 4절. 아들을 가나요? 네, 이도 좋습니다. 또 신학의 정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신학자들이 신학의 정수, 신학의 정수. 3장 24절. 이거 내가 여러분들이 구속 사는 사람들은 이걸 내가 이래 보면 참 유도수 목사님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책을 66권 제가 집필을 하려고 하면 제가 렉체인을 쓰면서 물론 유도수 목사님 책도 있고 내가 남대 공부한 것도 있지만 그거 집중하는데 공부 보통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책도 많이 봤구나. 그리고 이분의 말 강의를 내가 남산 뉴스들은 빠진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쫙 들으면서 머리에 정리되는 게 옛날에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명필이 되려고 하면 명필의 글을 자꾸 뺏기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기 책가 나온다겠죠. 그 말도 자꾸 듣다 보니까 핵심 진리가 나오더라고요. 유도순 목사님 서재에 책이 많습니까? 많아요. 그래서 진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그래서 제가 옛날에 다락방은 이단인가 아닌가 그거 할 때 유 목사님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이런 데 올 필요 없습니다. 유광수 다락방만요? 아, 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그 이야기가 저희한테 제일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올바로 이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지. 조직신학, 역사신학 이걸 뭐 어떻게 누가 어떻게 누가 나는 사람들 뭐 다른 사람 이름 팔리는 게 제일 싫어. 칼빈이 어땠고 뭐 존 어연이 어떻고 뭐 또 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물론 그 사람들 뭐 그걸 세우기 그게 권위가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게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죠. 유튜브 하는 이게 다 성경이에요. 제가 이야기도 그걸 자유롭게 내가 갖다 쓰는 것도 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학의 정숙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임 목사님 강의 중에도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신학의 정숙.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처음에는 왜 이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고 보니까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한테도 여러분 이 신학의 정수, 강변교회 다니면 전부 신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지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그거는 부족해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이에요. 이게 신학의 정수예요, 정수. 요한복음 5장 39절을 설명한 거예요. 4개 때.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로마서 4장 25절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의 정숙하면 이거 책상 앞에 쓰고 지나가 이거 외워야 돼. 목사님들은 이걸 이야기를 안 해. 내가 진짜 총신신학대학 교수로 불러주면 진짜 좋겠어. 진짜. 박사님 따면 되지. 네? 박사님 따서 했어. 여기서 신학을 하자니까. 진짜 지난 어제 안에도 이게 진짜 강의를 이래 쭉 개혁신학교가 한 20명 정도 그게 장로, 권사, 목사님, 사모님들과 참 듣더라고요. 정말 진짜 내가 은혜를 받았을 얼마나 잘 듣는 이 신학의 정수 로마서 3장 25절 26절이잖아요. 네? 이게 복음을 이만큼 잘 설명한 데가 없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스 이 피 안에 이 안에는 계속 죽음과 부활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공개 체험을 시켰다. 공개 체험. 이 세우셨으니 이 말씀이 뒷받침하는 구절이 이사야 13장 2절, 18장 3절, 49장 22절 기호, 깃발로 세우셨으니 만인의 기호로 세우셨더니 공개 체험.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 이게 구약시대를 이야기해요. 구약시대, 예표와 그림자 시대잖아요. 전에 지은 죄를 구약시대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가 뭐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분노가 풀렸습니까? 안 풀렸습니까? 이게 장차 50몇 그게 간과라. 구약시대 때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계시록 요한복음 19장 이루었다 하기 전까지는 간과의 그 이루었다 하는 그 복음을 바라보는 믿음을 보시고 넘어가죠. 이걸 이 간과란 말은 우리 원어를 못 설명해. 이 돌멩이를 뜯고 진도를 쏟아 붓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는 오시는 메시아를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믿는 그 믿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넘어가 줬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 줬다. 받아준 거지만 저들의 믿음이 온전함을 이루었다 못 이루었다? 못 이루었다. 근데 언제 온전함을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저들도 온전함을 이루었다. 예? 간과하심으로 교류라는 표현을 쓰니까 참 이게 실감나게 돼. 예. 예수 십자가 그 예수 다 이루었을 할 때까지. 예, 그때까지. 예. 그때까지 넘어가준 거예요. 오래 해도. 심판을 고려하셨죠. 심판을 그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은 모세가 중간에 있어서 이 백성의 죄를 사소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사해 주는데 그러나 보응할 때에는 보응하리라 했잖아요.
이들의 죄를 모세가 중보기도 함으로 넘어가줬지만은 그 죄값을 반드시 보응합니까? 그때는 안 했지만 그 죄값을 넘어간 이유는 오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보고 그들의 죄를 넘어가줬지만 그 죄도 반드시 보응해야 되는 얘기는 보응 누구를 통해서?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통해 보응을 받아야 되는, 그걸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죠? 보응할 때는 보응하리라 그 말이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32장 이해가 가요. 강구하심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 자기의 그냥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그냥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 죄값을 짐승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오실 메시아의 대속 죽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잡아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양 잡고 많이 갖다 바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고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그들의 제사를 통해 간과해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은 양 잡고 소 잡고 3대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이게 전부 다 예표와 그림자인데, 그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육신 하시고 나의 대표자가 되셔서 대속 죽음을 죽으실 때, 그때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쓰고 우리도 칭의 의롭담을 얻는, 이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와 칭의가 서로 입맞추는 거, 이게 서로 부딪히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인. 그 하나님의 의인은 이 의로우심이 복음인데,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냈다 하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나왔습니다. 여기 일단 이후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 그때에, 곧 이때에 이게 언제예요? 다 이루었다 하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이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게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자기도 의로우심이, 이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이 되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래. 우리는 내 안에 칭의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입니까? 내 쪽에서 볼 때입니까? 하나님 쪽에서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 쪽에서 그 믿음 보고 우리를 받아주는 거잖아. 그죠? 이게 칭의라고 그러잖아. 칭의와 공의가 같이 만나는 이것이 복음이라니까. 이게 복음이라.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십니다. 이걸 신학의 정수, 진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칭의가 같이 입맞추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게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속성을 좀 고백하면서 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잘 하시는데,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저는 이렇게 기도와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접근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죠? 김정은 목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 이 문제잖아요. 접근. 추방당해서는 하얀 검 들고 지키고 있는데 못 나아가.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흔들어 발버둥 치잖아요. 뭐 사람들 그러거든. 요양병원에 가서도 안식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 좋아가지고 한우리들도 이쁩니다. 이거 좋고. 공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한테도 하나님 이까지 말고 아빠 뭐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는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이끌음을 얻었고 어떠한 사랑을 입어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이걸 잠시라도 좀 염두에 두라 한 겁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호세아 이 공의와 징의가 만나는 호세아 2장 19절에 이게 잘 나와 있어요. 이게 호세아서 핵심이라 했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게 아담 언약이 혼인 언약이라니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그 첫 언약도 혼인 언약이지. 둘째 언약도 혼인 언약이에요. 그걸 더 이제 확대했더니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야기하죠. 이 거룩성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은총과 긍휼이 뭐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살아나시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이 은총과 긍휼의 가장 큰 핵심 아닙니까? 은총과 긍휼. 하나님도 공의와 정의도 서고 우리를 사랑하는 은총과 긍휼이 같이 만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공의와 정의가 풍성하시며 그 공의와 정의 앞에 저희를 세우기 위해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저희들에게 가장 큰 은혜 복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공로 없사오나 오늘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의뢰하여 주님 존전에 나와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네? 제일 중요한 게 이걸 먼저 고백하도록 좀 시켜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 존전에 나아갔습니다. 이 의로 거듭났지만 이미 모욕했지만 살다 보니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한 것밖에 없어 손과 발에 묻은 먼지 또 샘솟듯 하는 하나님의 의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딱 고백하고 난 뒤에 기도하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잘 나오더라고요. 중요한 거 배웠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어주시고 이게 인자의 살과 복음으로 장가 들어주는 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진실함으로 이게 복음을 말해요. 복음.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를 받아줄 때 율법을 완성하지 않고 그 의를 적용 안 해주고 우리한테 장가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인 구원론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준 사건을 무시하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내게 참. 그래서 천국에 다 누구나 어째 예복 안 입으면 니는 왜 예복 안 입었노? 예복이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렇고 자네도 그렇고 그 복음을 줬는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이 의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가지고 흰옷, 세마포 옷을 안 입고 오니까 이놈을 끌어다가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하나님은 공의가 앞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진실함으로 장가들리라.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언약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리라.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떠나서는. 다니엘도 이게 9장 18절에 기도하는 것도 자기의 의가 아니고 9장 18절에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이게 메시아 언약 아닙니까? 구약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보다 더 큰 긍휼이 어디 있어요, 이게. 예?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함이니이다. 이 뜻이라니까요.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면 쫙 들어서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신학의 정수, 진수,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구약 성경에 호시아 2장 19절, 20절 다니엘도 기도할 때 다니엘만큼 어려운 사람 욥, 다니엘, 노아가 거기 있을지라도 욥, 다니엘, 노아도 자기의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구원 못 받는 이 말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만큼 착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착한 사람인 것이지만 다니엘도 기도할 때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긍휼 메시아 언약을 이야기해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간구함이니이다. 우리도 기도할 때 거룩하시고 이 하나님의 공의를 고백하는 거고 그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에 은총과 긍휼이 여겨주신 주님 그 핵심이 복음에 있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주님 존전에 나아가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렇게 할 때 우리 기도가 예배가 좀 더 의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 시편 85편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그죠? 이것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우기에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 이 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하죠. 이 의가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만나는 이게 서로 입맞추었으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성육신 하시고 대속조금으로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솟아나고 의인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우리는 이 의인은 칭의를 얻은 우리를 하늘에서 부부보도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하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네가 어떤 방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 즉 은총과 긍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내어주셨어요? 독생자의 성육신 대속주고 부활하시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의가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면 얻어 한편이 이루어지는 이게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남북평 이런 게 아니고 평화에 관한 복음을 알았더라면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이루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는 몸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이 하나님의 의를 너희가 알았다라면 이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 말 아닙니까? 이걸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성들이 다 무너집니다. 평화에 관한 보살핌 받는 날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이 복음이 유효하잖아요. 아직은 재림 때까지 육신의 장목집 떠날 때까지는 그래서 이 보살핌 받는 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신학의 정수 로마서 3장 25절 26절 고린도 15장 3절 4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준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에 내어준 우리를 어렵게 살아나셨다. 이것이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고 넣는 하나님의 의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 한국교회 목사들아 정신 차려라. 세계 목사들아 정신 차려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저주를 받는다. 하늘에 천사라도 저주를, 천사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야고보, 바울, 요한이랄지라도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일지라도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총회장, 노회장이 필요 없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신학교 교수 총장이고 뭐고 뭐 박사고 뭐고 다른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더 근위가 있어요. 학자들의 바르트의 학설이 더 근위가 있어요. 택도 없는 사람. 성경이 우리의 최종적인 근위 아닙니까?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뭐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존 어엠이 어떻고 뭐 어떻고 김병욱 교수가 뭐 이성국 교수가 머리가 어쩌고 천재인데 뭐 어떻고 천재라고 말긴데 복음을 모르는데 성경의 근위가 더 있다니까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든 의와 합병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이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변증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성경을 가지고 풀어줘야 된다. 이 로마서, 그래서 이 복음의 신앙의 정수, 복음이 뭔가 설명하는 로마서 3장 25절 26절,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로마서 4장 25절, 그걸 복음인데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래서 이게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잖아. 너희에게는 뭘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그래서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대속의 의만 우리에게 그 십자가 복음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게 된 제사함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순종을 가르치게 된다. 이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너무 힘이 돼. 힘들어서 못해. 계속 구원 그 외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 사랑이 성경을, 아까 성경 충만을 얘기했는데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다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만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자꾸 부음받음으로 이 일 저 일 행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다. 지 자랑 안 해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채소를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했다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안 해요. 다윗이 압살롬이 내 아들 압살롬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도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더라면 다윗이 자기 죄를 알고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압살롬의 죄가 내 죄고 내 죄가 압살롬의 죄구나. 이 죄를 대속할 이 대속의 복음을 압살롬 이놈아 이 복음을 좀 알았더라면 얼마나, 그래서 죽이지 마라. 복음을 모르고 죽으면 얼마나 비참한, 차라리 안 태어난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대신해 죽기 전에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 내 아들 이렇게 하는 거 알겠어요? 복음을 알아야지. 복음을.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은데 복음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히도벨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평생에 다윗의 참모였지만 철저하게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다윗 하나만 죽이면 된다 그러잖아요. 아히도벨이 뭐라게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예수님은 없애보면 됩니다. 복음만 못 전하도록 합니다. 아히도벨 얼마나 자기 손녀의 남편을 죽이고 빼앗았으니까 철저한 보복으로 다윗의 철을 백주에 강간해야 이거잖아요. 그러면 네가 확실히 아버지가 인연이 그랬다. 이거 얼마나 부자지간에 인연을 끊고 철저하게 보복하잖아요. 아히도벨이. 그게 마귀의 철저한 특성 아닙니까? 마귀의 종이 돼가 다윗만 죽이면 다윗의 처들을, 나중에 다윗이 그 처들에 대해서도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자비를 베푸는 거에 그 나중에 따로 격려하는 것도 사실은 보면 그 복음을 만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복음을 못 만나면 그저 죽이 뿌리고 피바람 내는 거죠. 북한이지. 그래서 복음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더 필요하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이 일 저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운동력이에요. 이 성화에 대한, 그래서 내가 복으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복음을 임자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와 칭의가 같이 만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하는 이 이야기가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1차적으로는 김종훈 목사님과 설명을 보시려면 믿음으로 믿음에 제가 이걸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설명할 거면 잘 되나요? 잘 된다 그러면 안 해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 말이 구약시대 하박국 1장 2장 4절을 인용하는데 구약시대 때 모든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약시대 성도도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복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시대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신구약 시대의 모든 의인은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구약 성도를 아우러서 하는 말씀이고 1차적으로 예?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듣고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은 그 이외에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계속 묵상하고 그 사랑을 힘입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죽으나 사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통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다 이 말씀이 이게 믿음으로 믿음이 이걸 뭐 앞에 믿음은 구약은 메시아 언약을 믿는 거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뒤의 믿음은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제 그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걸 이겨내고 그것이 성취되는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믿음에서 물러난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뒤로 물러가는 걸 왜 그러냐면 그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러가는데 믿는 자는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데 무엇을 믿음. 그 믿음으로 복음에 나타난 여기 핵심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잖아요. 이 의를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때그때마다 믿음으로 이 의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죠. 예? 의인은 여기 하나를 설명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는 말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기잖아요. 살리라. 맞죠? 영생한다. 영생한다.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불신자는 지금 죽어있죠. 의인은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의인이죠. 행위로 의인이 아니잖아요. 시편 1편에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이 말이죠.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듣고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죠? 이 의인은 구약시대 사람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바라보는 믿음. 아까 보면 간과하심으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고 신약시대 우리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신구약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신약시대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보면 돼요. 뒤에 거는 그죠? 신약시대에 우리도 복음에 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살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잖아요. 뭘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도 의롭고 죄인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영생의 삶을 살고 이미 살고 살 것이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신약시대 우리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1차적인 의미고 2차적인 의미로 적용을 하면 구원 이전에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고 의인이 될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그 이후에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기록한 성경을 죄하로 읽고 묵상함으로 또 듣고 배우고 예배드림으로 복음을 듣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계속 힘입어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이어가는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안에는 구원 이전에도 구원 이후에도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가 사실 로마서의 대핵심 주제더라고요. 로마서 2장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근데 다시 한번 그 위에 어떤가? 앞에 거. 있잖아. 예, 다시 설명해야 돼. 다시 인구신 목사님 다시 한번 더. 그래 이제 그거에 이게 똑같은 용어를 믿음이라고 믿음에 이렇게 있거든요. 앞에 거는 예수님을 믿는다. 메시아 언약을 믿는다. 그래 믿은 사람은 믿음에 이르는데 이 믿음이 신약 시대의 믿음이 이르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믿음에 이른다. 그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을 믿었던 사람들은 로마서 3장 25절 메시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 메시아가 이룬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이게 다른 각도로 자 다시 로마서 3장 25절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저걸 구약 시대 사람들에 여기 대해서 보면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앞에 게 예,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박국 2장 4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박국 시대에도 그렇고 이사야 시대 모든 시대가 메시아 언약의 핵심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걸 믿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믿는 사람은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메시아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냥 산다는 거예요. 예, 그 믿음으로 산다는 언약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다. 예. 그러면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살리라. 의인이 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매우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행해 주신 복음이잖아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 의만이 다른 길이 있나요, 없나요? 그 의 앞에 자기 부인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이 의를 주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복음을 주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이루실 것을 그 의를 이루실 것을 구약시대 상도들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그 믿음으로 살아갔고 마침내 그 믿음이 이루어졌어야 믿음에 이르렀죠. 신약시대 우리들이 믿는 그 믿음에 구약 성도들이 이르렀죠.
이루었다는데 목표에 도착했다. 도착 여기 말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요거 보십시오. 요거 보면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채우셨죠. 성취됐다는 거. 예, 성취된 그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함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바로 아까 그 앞에 거 1장 17절 이것부터 먼저 한 해석을 해보겠습 1장 17절을 생각합니다. 저기 보면 하박국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렇고 의인, 믿음, 삶 이 세 가지를 일치까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강조점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성도의 삶이 의인이 돼야 되고 의인이 돼야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 삶이라는 게 결국 믿음으로 뒤에서 믿음을 견지하는 하나님의 의를 계속 구하고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삶이라. 이 세 박자가 같이 맞아떨어지니까 이거를 일단 이렇게 정리하니까 딱 맞지.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폴리티지 그래서 누가 의인인가? 누가 의인인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데? 이런 믿음. 복음에 나타나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의를 그 의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의의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 계속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고 아까 이 목사님 말씀하는 거하고 좀 연관돼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0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부분이 이게 두 방면을 생각해야지. 신학적인 방면하고 교훈적인 방면하고 이게 설명을 하려고 있어요. 이 부분. 설명 듣고 싶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죠. 약속된 건 뭐예요? 예수님으로 이번에서 약속된 것은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 성취를 못 받았어요. 그렇죠. 받았죠. 구약에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은 복음이겠죠. 예비하셨으면 준비해놨죠. 우리는 그 의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구약 성도들도 믿음에 이르죠. 구약도 신약도 이 의의를 약속된 거 이게 다 이루었다는 이게 약속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 이루어졌죠. 이게 복음이죠. 복음의 하나님 의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증거는 받았는데 실제 이루어진 건 못 받았잖아요. 이루어진 이걸 보고 바라고 나의 때 볼 것을 구약시대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이 큰 자다는 말도 가장 이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구약시대 살았는데 제일 가까이서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 구약시대 마지막 구약시대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저보다 더 크다. 우리는 다 이룬 걸 보고 믿으니까 그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놓은 거 맞죠? 우리가 아니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이 믿음이 아니면 아직 이 믿음이 이루어져 이걸 믿지 않으면 저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거 맞죠? 아직도 간과한 거죠? 간과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차적으로 이런 의미고 저들도 계속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또 전했죠. 그럼 우리도 계속 이 의를 전해줘야 됩니까? 안 전해줘야 됩니까? 우리도 다음 세대한테 자꾸 이걸 전해줘야 된다는. 그래서 릴레이 경구처럼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대같이 여기 십자군을 이어지잖아요. 허다한 정이 이 모든 은혜의 심처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경주가 뭐예요? 어떤 경주입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계속 이걸 전하고 변정하고 보수하고 이거 증거하는 경주, 이거 경주해야 돼. 믿음의 릴레이. 이걸 딱 바톤
릴레이 경주한 이걸 전혀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지키고 보수하고 증거하고 누리고 이거 증거하는 이 싸움을 경주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 그게 지금 성화의 싸움. 예, 이게 성화의 삶이고 경주하는 이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고 증거하는 이 싸움을 이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의미지. 우리로 아니면 온전함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런 이것도 사실은 궁금했잖아요.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또 한 5분 쉬었다가 해야 됩니다. 바로 해볼까요? 바로 해보겠습니다. 바로 20분만 더 할까요? 바로 20분 더 하죠. 20분 일 가야 되니까 20분만 더 합시다. 바로 그래서 복음이 사라지면 다시 율법주의를 회개한다. 우리가 오라 공부한 사람이 이걸 해야 되는데 복음을 놓치면 오라 공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놓치면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쭉 복음이 사라지면 다시 율법주의를 회개한다. 그래서 이게 율법의 두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왜 완성이,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라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요. 그죠? 근데 이 율법은 사실상 그 이면적인 의미는 표면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면적인 의미는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그 보면 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 전부 다 이걸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전부 다 내 정과 욕심을 위한 겁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 제 정과 욕심이잖아요. 내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쉽게 이야기해도 이 죄인 탐심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걸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부살 간도 같은 부모를 공개하고 부모도 말 안 듣는 게 전부 다 내 중심, 내가 내 속에 벌거벗은 수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탐심이 왔기 때문에 음란, 부정, 사욕, 이 탐심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진노만 기다리지 이 상태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다고 해서 그게 불가능하네요. 제가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고 이웃에 쌀 나는 거 뭐 손목객수 돈 그다 가지고 뭐 돈 제거하고 뭐 이래 하면서 북한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 자기 속에 있는 탐심은 왜 할 텐데 부자 청년 이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가요. 지 속에 있는 탐심을 지적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가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웃을 보고 나가라 하는 사람, 음욕을 품는 사람, 마음의 문제. 그래서 이 탐심의 문제, 이게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구나.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까? 이 문제에 대한 하도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그 한계를 토해내게 로마서 7장 24절로 봐요. 저는 그 로마서 7장 24절하고 아까 계시록 5장 4절에
인을 뗄 자가 없어 크게 울었더니 그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해결할 길이 너한테 하소연을 하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나 믿고 난 이후에도 안 돼, 이거는. 그걸 다윗도 경험해봤어. 구약의 바울이 저는 다윗으로 보거든요. 신약의 다윗이 바울이라고 하고, 10편 40편을 보면 기가 막힐 수렁이라. 기가 막힐 수렁. 그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내실 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혈육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그 의가 적용되는 영원한 집을 이루다. 너를 위하여 성전을 만들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만들겠다. 그 성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진리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탐심의 무서운 죄는 자력 구원에 불과해서 모친이 죄 중에 잉태했구나. 탐심의 죄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윗의 뿌리,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윗은 부활까지 다 예언하잖아요. 10편 4등전에도 보면, 그 부활까지 이루시고 10편 16편에 다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내 후손으로 오실 그분.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게 다윗이 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 다윗이 어찌하여 자기 후손을 보고 내 주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게 한 말도 대답 못 했죠. 다윗은 후손으로 오실 분을 손자 저 밑에 손자 보고 내 주여 이럴 수가 있겠어요. 어찌하여 주라 했나 이 말이. 다윗의 뿌리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주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런 구속주로 나에게 오시는구나. 그 구속주의 대속중의 부활을 이루신 나는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이게 10편 71편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이루셨으니 이 큰 의를 의뢰했기 때문에 천만인의 나를 압살롬한테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의가 적용되므로 예루살렘 성이 높고 터가 높고 난공불락의 성 아닙니까? 압살롬이 쳐들어오는데 예루살렘 딱 지키고 있는 게 유리합니까? 도망가는 게 낫습니까?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도망갑니까? 동족 상장에 피부에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칩니까? 안 다칩니까? 우리가 도망가자. 빨리 가자. 맨발로 울면서 올라가면서.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막 언약궤 붙들고 있으면 언약궤에 있는 쪽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편인데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나를 선히 여기시는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잖아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숲에서 전쟁을 해서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숲에 걸리가 죽은 사람이 더 많다. 하나님께 심판을 다 맡깁니까? 압살롬은 또 노새를 타고 가다가 목이 어디에 걸렸다. 나무에 걸려가 죽임을 당하지. 그때 이렇게 막 아침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듣거리가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뭐가 있어요? 나귀의 첫 새끼는 대속하지 않으면 목을 꺾을지.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무가 목에 걸렸지. 이 압살롬이 왜 이렇게 죽었는가? 대속함의 은혜를, 아버지가 받은 대속함의 은혜를 거부하니까 저주를 받아 이렇게 죽구나. 목을 꺾을지. 그래서 제가 형제의 목은 안전하십니까? 진철 형제의 목은 안전하십니까? 대속함.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우리가 나귀 새끼 아닙니까? 우리가 정결한 짐승입니까? 부정결한 짐승입니까? 원래 다 부정결한 짐승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나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나귀의 목을 꺾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13장 13절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 압살롬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백발이 돼가 금빛 휘말린다니 이게 지 머리 자랑하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나귀는 앞으로 대속하면
입지 못해서 대속함을 입지 못한 나귀 새끼에 내가 그 목을 끊김을 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 말씀을 보고. 나귀 살리려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 나귀 새끼 대속하기 위해 어린 양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러거든. 나귀 새끼는 나귀의 첫 새끼는 나귀가 우리라 이 말이야. 예, 부정기라는 짐승이 다 우리가. 이 성경이 이렇게 세밀하게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대체로 그걸 입상할 때 타고 들어간 사람은 정량군은 수장이나 왕으로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기사 가지고는 겸손으로 겸손도 맞죠. 스가랴서의 그 말씀도 인용이 되는데 출애굽기 말씀도 같이 봐야 된다는. 대속함을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압살롬이 되는 거예요. 목이 안전하지라. 양의 처새끼로 대속함을 해드리는 나귀의 처새끼 대표자다. 그래서 이 누가 가능한가 율법의 완성은 우리는 율법을 원하는데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고 내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합시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복음을 우리가 구하고 복음을 전가할 때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할 때도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아까 처음에 기도할 때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존전에 세우기 위해 복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 의의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우리를 기쁘게 안 받아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 죄와 허물로 탐심의 죄로 오란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시궁창에 빠져있는 지새끼 같은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사랑한 최고의 사랑이 복음 아닙니까? 율법의 완성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 의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된 거 아니에요. 이 의의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어 하나님의 이 의의를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 의의를 힘입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의의가 아니면 이웃 사랑 안 되더라 이 말이. 이 의의를 빼놓고 나면 나는 했던 니는 안 했고 뭐 어떻고 조금 착각내라는 정대로 저 근사는 왜 안 오나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이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으니까 다윗 같은 삶이 안 나옵니다. 자기 처들도 이렇게 용서하는 용서 압살롬도 용서 궁유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궁유를 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이 복음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살아는 그래서 이게 십자가로 그려나는 것보다도 나는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복음 부활까지는 포함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복음이 완성이 되므로 예수님이 죽으신 대속을 위하여 살아나심은 의롭다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인정하셨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판단이 하나님 판결이 우선이잖아요. 예. 판결이 우선이고 다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나시고 예. 부활하심으로 것이 뭐를 예, 부활하심으로 이제 제가 입증된 거죠. 예, 입증된 거예요. 그 제가 영원히 속죄됐다는 입증된 거고. 그러고 그걸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신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적용해 줌으로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가 입혀짐으로 그야말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게 이게 사망이잖아요. 그 대속의 은혜가 적용됨으로 우리에게 무슨 문이 열렸다?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구원. 그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단 말은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데, 이 구원을 얻어야, 생명을 얻어야, 제사함을 얻어야 생명, 첫째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난 게 첫째 부활이에요. 자녀들은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과 같이 둘째 부활, 몸의 부활에 또 참여하는 거예요. 대속 죽음을 통해서 죄가 영원히 사해짐으로 우리에게 구원, 제사함에 얻는 구원의 문이 열려서 그 구원의 문이 열림으로 생명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이 열리고, 첫째 생명을 얻은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몸의 부활을 얻는 둘째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으로. 이 디모데후서 1장 이 구절을 성도들한테 이것만 설명해도 1시간 갈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래서 아까 신학의 진수, 정숙하는 거, 이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항상 보면, 항상 예수와 구주, 우리 이걸 따로 떼어 안 놓더라고요. 성경 한번 보시라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타나심이 뭐예요? 이 앞에 나타나심은. 성육신 하시고 부활과 뒤에 나타났으니까. 뒤에 나타났으니까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네. 네? 이게 처음에는 임마누엘 하신 걸 말해요. 임마누엘과 함께. 뒤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타났으니 그 설명이. 예. 그는 그 뒤에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이 사망이 피한 게 뭐예요? 대속 죽음과 부활까지죠. 대속 죽음과 성육신, 앞에 성육신을 표현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사망을 피하시고 대속 죽음과 부활해야 피한 거죠. 피한지 안 피한지 안 살아나면 모르잖아. 네? 살아나야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거예요. 피하시고 뭐로서? 복음으로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를 듣고 믿음으로 생명, 이 생명이 뭐예요? 거듭나는 거죠. 중생이죠. 이게 구원이죠. 영혼의 구원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죠. 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이 의를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거듭나 치의를 얻는, 이게 생명 얻은 거 맞죠? 이게 첫째 부활 아닙니까? 이게 첫째 부활. 썩지 아니할 것,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과 같이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드러내신지라,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구절 아니에요, 이게. 생명과. 그래서 내가 뒤에서 나타났으니 하는 것이 복음이 나타나고 그 뒷문장 전체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이 의를 주신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함으로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죠. 이미 하늘 보좌에 앉힌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복음으로서.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합니까? 안 복음을 설명할 때는 따로 분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11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복음을. 이게 사도를 앞세웁니까? 선포자를 앞세웁니까? 선포자. 우리는 복음 선포자예요. 그죠?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좀 분명하게, 복음에 분명히 하면, 딴 거, 이거, 저거 다 지금 정체가 다 드러나요. 이 복음에 분명하면. 예? 이 이단, 저 이단 다 보인다니까요. 뭐가 부족한지 2% 부족한지 보인다니까요. 아무리 뛰어난 학자고 교수고 하더라도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력하시고,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힘들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